오늘 설교의 제목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던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은 줄로 알고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무덤에 찾아왔는데 보니까 돌이 굴려지고 무덤에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때 보니까 두 천사가 그곳에서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니고 산자입니다. 산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서에 베드로 사도도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저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 세상에는 살아있는 자가 있고 죽어있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다 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가 되면 곤란해지는 거죠.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자임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은 산자입니다. 그런데 산자인 성도들이 마치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참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사로가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옵니다. 이 죽은 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랬습니다. 죽은 자는 온몸이 수건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배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세마포천으로 그 죽은 자를 이렇게 동여맨 거죠. 그리고 얼굴을 가립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여러분 혹시 장례에 그 식에 가보면 입관식을 하다 보면 입관식 할 때 이제 마지막으로 얼굴을 뭐 합니까? 딱 덮잖아요. 그리고는 관을 덮어버립니다. 이 자는 이제는 죽은 자입니다 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래도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더 움직이지 못하도록 붕대 같은 걸로 아니면은 천으로 꽁꽁 묶어버리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살아있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붕대 같은 걸로 완전히 묶여있는 인생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미신에 얽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미신이 그를 꽁꽁 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신을 따라서 날짜도 잡고 결혼 날짜도 이때 잡아야 된다, 또 무슨 이사 날짜도 이때 잡아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완전히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에 꽁꽁 묶여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산자로 살지를 못해요.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 때문에 산자가 되지 못하고 죽은 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정욕 때문에 산자가 되지 못하고 죽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의 자랑을, 이 세상의 과업을 얻기 위해서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고 오늘 산자, 살아있는 주님을 믿고 또 우리가 산자가 된 성도들이 세상에 얽매여서, 세상의 것들에 얽매여서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참 불행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이제 나오너라 말씀하시고 이 나사로를 향하여 온몸이, 살아있는 나사로에게 붕대로 완전히 온몸이 칭칭 매여져 있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어요. 이제는 더 이상 얽매여 있지 말고, 세상의 것들에 얽매여 있지 말고 이제는 산자처럼 자유와 평강을 누리고 이 땅을 살아가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활기차고 생명력 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죽은 자처럼 동여면 상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고 행복도 없는, 얼굴은 거의 죽을 상을 해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 죽은 자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산자입니다. 산자는 산자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 이 산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본받아 우리가 이 땅에서 산자로서, 죽은 자가 아닌 산자로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산자처럼 살려고 하면 오늘 성경은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 세상에서 죽은 자처럼 안 살고 산자처럼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심을 믿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 거 하니까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 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산자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 되심을 믿으면 그 자는 정말 부활과 생명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모든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죽은 자처럼 살아가느냐? 그들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은 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산자처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 되심을 믿으면 그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부활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가 생명력 있게 부활의 그 영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다 주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생명력 있는 부활에 대한 그런 영광 가운데 복된 인생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자에게 뭘 주시느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님,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에게는 예수님께서 그의 영인 제3위 되신 하나님을 우리 속에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이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에게 떠나지 않아요. 구약에는 있다가 떠나지만 신약의 성령은, 오신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 되신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이 땅에서 더 이상 얽매이지 않습니다. 죄에 얽매이지도 아니하고 죽음에 얽매이지도 아니하고 환경에 얽매이지도 아니하고 정말 성령 안에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약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그를 몇 살에 불렀느냐 하면 75세 불렀습니다. 이미 연세가 많아요. 저보다도 많습니다. 75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지금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줄 것이고 또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사라가 10년이 지나고 85세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소식을 보이지 않습니다. 사라의 몸이 쉽게 말하면 더 이상 아기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었어요. 경수가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경수가 끊어지고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생명이 잉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할 때 믿는 자는 뭐 하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신앙인 겁니다. 성경은 나는 끝났다고, 세상은 당신 끝났어. 아니 나 자신이 생각할 때도 나의 행편과 상황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인자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 새로운 인생이 출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낳은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아니, 어렵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없는 데서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있는 것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하느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죠. 이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것이 없어질 때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 산 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있는 것을 없애려고 할 때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립니다. 그 믿음으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산자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닙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또 내가 지금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습니다. 여러분, 그럼 나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여러분은 죽음도 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삶을 삽니다. 또 내가 만약에 죽는 사람이라면 죽었다가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다 살립니다. 다 살려요. 그러면 누굴 살리느냐? 영광의 부활을 얻게 할 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소유한 자는 다 살립니다. 다 살아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도 역시 부활과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어도 다시 살아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영원히 살 자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임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없는 게 있습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면 포기하시렵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러면 포기하시렵니까? 그게 바로 죽은 자인 거예요. 죽은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하면, 또 내가 산자임을 믿는다고 하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서는 것이 의인입니다. 세상은 다 절망이야, 세상은 당신 끝이야 라고 말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소리? 하나님은 산자야, 예수님은 생명과 부활이야. 다른 사람이 다 끝났다고 해도 나는 생명과 부활 대신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 그 믿음대로 그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다 슬퍼합니다. 나사로는 이제 끝이다, 더 이상 못 산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어도 다시 산다. 나중에 마르다가 무덤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벌써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송장에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런데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이 절망이라고 해서 성도들이 함께 절망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이기 때문에 다시 살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면 하나님이 건강 주실 줄로 믿으세요.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이 물질을 채워주실 줄 믿으세요. 환경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실 줄로 믿으세요.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이십니다. 이걸 믿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산자로서 풀어놓아 이제는 생명 있는 존재로서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 여러분이 생명 있는 삶을 살려면 다른 걸 붙들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어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40절 보면 예수께서 이래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놓, 쉽게 말하면 이제 돌을 옮기라 하니까 말하다가 아이고 지금 썩은 송장 냄새가 나고 지금 썩어 있는데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했냐?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돌을 옮겨 놓으라는.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라이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느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 산자로 사는 비결은 뭐냐?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안 붙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붙들어요. 자기 감정. 자기 감정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이 슬프고 우울하고 답답하면 함께 우울하고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감정, 내 감정을 믿거나 내 감정을 따라가면요,
절망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만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감정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감정은 여러분을 속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우울해, 나는 병들어 있어. 자꾸 감정이 우리를 속여요. 그래 너는 슬프지, 너는 참 슬픈 아이야, 너는 참 슬픈 사람이야. 환경 봐라, 환경이 이래 어렵지, 너는 참 불쌍한 사람이야. 자꾸 뭡니까? 마귀가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절망과 슬픔과 좌절과 눈물과 고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때, 우리가 감정 따라가면 그 인생은 좌절, 절망, 슬픔, 고통밖에 없어요. 우리 감정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분노,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 감정 따라가면 살인을 범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감정에 너무 충실하면 안 돼요. 감정은 우리를 속입니다. 자기 생각을 믿지 마세요. 내 생각이 옳다, 내 생각이 맞다, 내 생각을 따라가면요 역시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재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늘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 여러분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이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애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야 훌륭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칭찬하고 격려하고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합니까? 잘난 체 하기는 니만 잘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딱 올라옵니다. 이 생각 따라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생각을 따라가면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라. 성도들아, 너희는 다른 것 붙들지 마라. 다른 것 생각하지 마. 네 자신의 생각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냐? 여러분의 생각 가지고 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참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 백부장이 있었어요. 이방인 백부장의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 굉장히 고통당하며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을 청하여서 저 예수님에게 가서 내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말 좀 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백부장이 참 유대인들에게 잘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장로가 예수님에게 와서 지금 백부장이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예수님 좀 가서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가자
내가 고쳐줄게 하고 예수님이 장로들과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백부장의 신하가 와서 딱 가로막습니다. 뭐라고 가로막느냐? 예수님 수고하지 마십시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나도 이들아 하라 하면 하고 저들아 하지 마라 하면 안 합니다. 예수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이 내 하인에 대해서 예수님, 내 하인의 이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딱 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걸 멈추고 뭐라고 말씀? 아니, 야, 이 백부장 믿음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산자로 그리스도인이 정말 생명력 있는 존재로 살려면 여러분 감정, 여러분 생각, 여러분 경험 그거 의지하지 마세요. 그거 의지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거 바라봐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 이 마르다가 아니 지금 썩은 송장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 안 됩니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자기 생각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뭐 대단한 분이면 내가 알지만 이 죽은 지 지금 나흘이나 돼가 죽은 송장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를 어쩌자는 것입니까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내 말을 믿으면,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다 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 다 됩니다. 세상이 당신 병 못 고쳐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딱 나에게 옵니다. 네가 나았느니라. 주님 말씀이 나에게 딱 찾아왔는데 네가 나았다. 그러면 낫는 거예요. 황삼수 목사님이라고 저 마산에 가면 은퇴하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 갔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에서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너는 나았다.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나았다. 이 말 한마디에 할렐루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교회도 잘 섬기고 열심히 전도하다가 은퇴하시고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죽을 인생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가 딱 선포되는데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딱 다가오는 그 순간 그는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 붙들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붙드세요. 그러면 생명 있는 소망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절대 주권자임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역사도 인생의 생사복도 모든 열방의 그 흥망성쇠도 다 예수님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썩은 송장 냄새가 나는 그 인생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 말씀 한마디면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요 주권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참 힘든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보여준 거죠. 너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열방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꿈을 딱 보여줬습니다. 어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꿈으로 보여준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말씀 딱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숱한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습니다. 나중에 형제들이 그를 팔아버리잖아요. 형제들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형제들이 도움을 얻고자 애굽에 내려옵니다. 요셉이 나중에 그들을 다 기르고 그의 후손들까지, 그가 살아 생전에 있는 동안에 그 가족 전체를 다 살립니다. 그 형제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이고 이제는 저 요셉이 우리를 이제 미워하거나 우리를 종으로 삼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잘못했다 하면서 막, 그때 요셉이 뭐라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내가 이곳에 온 것이 형제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이에요. 여러분,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병든 상황이든 사업에 실패한 상황이든 아니면 내 인생의 수많은 고통적인 상황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파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 모든 역사, 모든 나라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이 어려울 수 있죠. 요셉도 어렵고 다니엘도 어렵고 힘든 상황, 심지어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나중에는 우물 속에 빠지고 절망적인 상황은 항상 우리 인생에 오지만 그 모든 상황을 누가 주관하고 있냐 말이죠.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은 결국은 다 무엇으로 끝난다? 좋은 것으로 마무리 짓는단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좋은 선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가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고 하면 낙심할 필요가 있습니까?
좌절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대를 하고 사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실까? 기대가 넘치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합니까? 아닙니다.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결과는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은 자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산 자로 살아야 됩니다. 더 이상 얽매일 필요도 없어요. 다 풀어놓아, 이제는 풀어놓아 생명 있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환경이 여러분을 얽매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칭칭 동여매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자신 속에 여러분 스스로를 얽매고 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는 창조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은 모든 상황, 역사, 절대 주권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지금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게 성경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